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20절부터 25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11월 22일 설교 때 헤롯에 관해서 설명을 했지요. 다시 조금 더 그 설명을 덧붙이면 헤롯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 여럿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을 얘기할 때는 맨 위에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대왕이냐 하면 통치 기간이 40년 이상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헤롯의 자녀들은 분봉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졌는데, 헤롯은 그 당시에 거의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 이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밑에 5명의 이름은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나온 부인 밑에 연결된 표는 바로 헤롯 대왕과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년 이상을 다스린 왕, 줄서기의 달인, 기회포착의 달인, 잔혹한 권력의 화신, 모략과 술수의 달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거의 이 토목공사와 건축으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 벽만 남은 걸 보는데 3차 예루살렘 성전,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의 작품이지요. 그리고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이 로마식 극장이죠. 로마식 극장 뒤에가 무대가 저렇게 열린 저기 한 5,000석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대의 인구를 볼 때 저 항구의 도시를 만들고 5,000석이라고 하는 극장을 만들었다. 엄청난 크기인 거고요. 요즘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은 못하지만 여름만 되면은 저기서 음악회 같은 거를 하는데 특별한 마이크 장치가 없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가서 저 밑에서 노래를 하거나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 없이도 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이 건축공학, 저것이 바로 헤롯 대왕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의 열등감이라는 표현보다 약점은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계도를 보면 미리암이라고 저 빨갛게 돼 있는 여자가 바로 아까 부인이라 그랬죠.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라고도 불리우는 이 유대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데 헤롯 가문이 그 하스모니안을 사실은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나 자기는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자신이 유대를 다스릴 때 어떤 혈통으로 인한 문제를 덮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유대 사람이니까. 미리암에게서 두 아들을 낳는데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미리암을 좋아하니까 이 미리암을 죽입니다. 반역죄로. 그리고 동시에 그 두 아들까지도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도 똑같은 죄명으로 반역죄로 죽입니다.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이지요. 그만큼 잔혹한 헤롯의 장남도 죽습니다. 아까 보면 안티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가게도 설명할 때 이 장남을 죽일 때는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서신을 보냈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적어도 돼지는 안 잡아먹힐 테니까.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알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돼지를 안 먹는 거를 아니까 차라리 헤롯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가계도를 보면 헤롯이 이 미리암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였는데 아리스토블루스에게서 세 자녀가 태어났는데 손주들은 못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리스토블루스의 바로 밑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헤로디아지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자기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계도의 맨 끝에 보면 헤롯 빌립 있죠. 헤롯 빌립하고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헤롯 빌립이 죽죠. 헤롯 빌립이 죽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돌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좋아했느냐 하면 제가 11월 22일 설교 때 착각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헤롯의 아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헤롯 대왕 바로 밑으로 그리고 이어진 두 아들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왕인데 예수님이 피난 갔다가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했다.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악명을 떨쳤거든요. 그게 아켈라오고요. 그 형제가 안디바인데 제가 11월 22일에는 착각을 해서 아켈라오가 헤로디아와 맺어졌다 그랬는데 아니고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맺어지고 헤로디아와 안디바의 맺어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을 때 저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효수, 목을 자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이 손주를 헤롯 대왕은 죽이기보다는 로마로 조기 유학을 보내죠. 로마에 조기 유학을 간 이 아그리빠가 황실의 자손들과 함께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는데 절친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가이우스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둘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가이우스, 늙은 티베리우스가 빨리 죽고, 티베리우스 당시의 로마 황제입니다. 너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반말은 새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나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아그리빠가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티베리우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가 바로 칼리굴라, 4년밖에 못 사는, AD 37년에서 41년까지밖에 통치를 못하는 칼리굴라 황제가 되고, 칼리굴라는 아그리빠가 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은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로 황제로서 공문서에 서명을 한 게 이 아그리빠를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으로 보내는 서명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헤롯 빌립, AD 34년에 죽은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 그 빈 곳에 아그리빠를 보내죠. 그리고 그 아그리빠는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아그리빠입니다. 바울을 신문한 사람으로 나오는 아그리빠. 그리고 헤롯 왕과는 더 이상 자손이 없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가 유대 땅에 부임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미리암의 손자 유대 왕가의 피가 흘렀거든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친구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드디어 첫 번째 순교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졌기에, 여론조사에서 이 일로 인하여 지지도가 올랐기에, 선거 때에 표를 얻기 위해 이렇게 해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헤롯의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보면서 정치는 어쩌면 절대왕정 시대나 민주주의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비슷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정치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볼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할까? 안 그러면
헤롯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선택과 걸어간 길을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헤롯과 비슷한 지도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히틀러가 헤롯과 비슷하고, 저 북한 땅의 정치 지도자에게서 헤롯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헤롯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실 정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 공주 미리암과 결혼한 이유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건축한 이유가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권력과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입니다. 그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로마의 법으로는 지금 야고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마는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러면 인기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을 죽이는 그 행태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표가 되냐 표가 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역사 이래로 그랬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진리냐 아니냐, 이 안경으로 문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헤롯에게 속는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어리석게 헤롯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수많은 이방 신전을 지은 것은 그냥 넘어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음을 너무 기뻐한 유대인들은 그 헤롯이 다른 편으로는 수많은 로마 황제를 위한 이방 신전을 지었는데 왜 그것은 눈을 감았을까요? 헤롯이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수탈하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탈했는데 이게 백성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한 것일까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문제는 백성이 어리석어 우매하면 속는다는 겁니다. 백성이 지혜롭지 못하면 헤롯이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를 친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정은 수탈당한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 돈으로 하면서 그걸로 왕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여러분, 여론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자, 12장 초에 전반부에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돼 있죠.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망합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백성들의 박수를 즐기다가 망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포퓰리즘 정치의 끝장.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12장 2절 3절을 보면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의 박수에 신나하다가 망했다. 포퓰리즘의 끝이 어떻다. 여러분, 이번에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영이 나누어지고 한 국가의 사람들이 원수처럼 되어버린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인 그 땅을 보면서 저는 왜 트럼프에게서 헤롯이 보입니까? 헤롯이 백성을 사랑해서 미리암과 결혼을 했습니까? 헤롯이 백성을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헤롯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은 기뻐합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미국 백성을 위해서 그 길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7,400만이 그에게 표를 줍니다.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를 왕처럼 높였습니다. 그에게 표를 줍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의 행태 중에 어떤 행태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패한 정치, 당연히 나쁘죠. 독재, 당연히 나쁘죠. 백성을 선동해서 진영을 분열시키는 것, 당연히 나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정치가 도덕의 수준을 떨어뜨릴 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치에 관한 설교를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다 보수다 이걸 갖고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선택이죠.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도덕을 무너뜨린다면 당신들 최소한 도덕과 윤리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이 무너지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근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용인하는 정치. 거짓말을 품어주는 정치. 트럼프가 취임 3년 6개월 동안 2만 55회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은 언론들이 그런 걸 다, 물론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한 거는 기록이 안 됐겠죠. 트위터, 또 인터뷰 뭐 이런 거에서 2만 55회 1위가 이민회 관련해서 2,635회를 거짓말을 했답니다.
이민이면 뭡니까? 결국은 외국 노동자들, 우리로 치면 약자들에 관한 것인데 거짓말을 한 거죠. 2위가 외교정책 2382회. 외교정책 거짓말의 피해는 우리가 입은 거죠. 주한미군 주둔비가 얼마다, 이런 거 거짓말. 하루에 16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 흥미있는, 의미 있는 통계가 이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거짓말을 1만 회 하는데 827일이 걸립니다. 827일, 2년 조금 더 걸리죠. 그런데 만 회 하는데, 만 회에서부터 2만 회까지 거짓말이 나가는데 440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짓말인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다, 진리다, 뭐라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우리 편은 거짓말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믿는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는 도덕 불감증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정치가 도덕의 수준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가 도덕의 수준을 떨어뜨릴 때 나오는 대표적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뽑은 것이지 수도자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왜 이 말이 무서운가? 그 말은 무전유죄와 유전무죄를 만드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함정, 구멍에 걸리기에 너무 구멍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의 잣대를 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덕과 윤리가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그 수준을 유지하면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가는데, 거짓말한 정치인들을 내 편이라고 인정하고 거짓말을 그럴 수 있다고 내버려 둠으로 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낮춰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까? 내 편의 거짓말은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순자의 해패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유의 비찰시오 시찰비라.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있다. 모두가 그르다 할 때 옳은 게 없는지 살피고, 모두가 옳다 할 때 그른 게 없는지 살펴야 한다.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맙시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의 도덕적 수준은 땅에 떨어졌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정직을 이야기하기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한참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촛불이 시끄러울 때
그때 뭐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조카들이 대한민국 망신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한 1, 2년 후에 제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니네 나라는 더하다. 아무 소리 못하고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편에게 표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표를 줍니다. 근데 이 나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일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을 보고 표를 줘야 합니다. 이런 평가를 교회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독해. 저 사람들은 고향도 안 통하고 편이 없어. 거짓말하면 무조건 안 찍어. 여러분, 이게 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소금됨 아닙니까? 단 몇 퍼센트의 소금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단 몇 퍼센트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힘없을 때 하는 말과 힘 있는 다음에 하는 말이 바뀌는 저 사람 안 돼. 거짓말하는 저 사람 안 돼. 뭔 당이든 누구 편이든 이념이 어떻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찍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러면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목표를 위해서 거짓말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거짓말은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은 죄입니다. 우리는 헤롯을 보고도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속으면 바보입니다. 결국 백성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편 아닙니다. 내 이념도 상관없습니다. 내 고향, 혈연, 학연 이런 거 아닙니다. 정직한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거 하나. 사실 부끄러운 것은 이 땅의 정치가 그 모양이 된 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기에 이 땅의 도덕성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상이 교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순전한 아기 예수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편, 내 고향, 내 생각, 내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정치 과잉의 시대에 또 다른 정치적인 설교가 안 되도록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도덕의 수준을 떨어뜨릴 때 교회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작은 거짓이 결국은 탐욕과 부패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전한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